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흥회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라 왔네. 영생 무궁을 가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오늘 마지막 날 부흥회 준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어제가 됐는데 벌써 이제 5일째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10주년 기념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또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인중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요. 주차 안내와 또 예배 안내, 또 주방 봉사,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잘 감당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 2시 예배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안 서는 걸로 했는데 쓰는 게 좀 합당하고 또 좋을 것 같다는 또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양대는 낮 예배도 쓰시고 오후 예배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홍보입니다. 알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들을 좀 채워 주시는 것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때는 혼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혼자 여러분들 부흥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꼭 아시는 분들 주변에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꼭 전화해서 함께 좀 이번에 부흥회에 은혜 받자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주변에 이웃에 동네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또 오후 예배는 타교회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초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자리가 풍성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자리가 비어 있으면요 그것처럼 참 보기에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씨앗을 뿌렸고 기도로 준비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하는 부흥회이기 때문에 이번 부흥회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그런 축복과 또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는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우리가 첫 시간 낮 집회 때는 좋은 교회,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빌립보서로 1장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오후 시간에는 통감의 지혜로 생활하라. 사무엘상 말씀으로 주실 텐데 여러분이 말씀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벌써부터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책임감 좀 가지시고요. 또 특별히 직분을 가진 분들은 더 책임을 가지시고 이번에 혼자 여러분 참석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여러분 아는 분들과 같이 꼭 이럴 때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겁니다. 이럴 기회에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또 김두성 선교사님, 김원옥 사모님, 이재필 목사님, 박원수 학생 그 외에 연약 환자분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315면, 구약 315면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기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시간, 부흥의 준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우리가 매 시간마다 주제가 다 있었는데요. 우리가 첫날 월요일 새벽 기도에는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흥회 때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화요일날 새벽 기도에는 말씀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네.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몇 배까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마음밭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땅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옥토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수요일 날 받았던 말씀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 날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무슨 말씀을 하고 우리가 받았습니까? 필수 조건이 되어야 된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기사와 이적,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는요,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고요, 여러분들이 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밀려온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흥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부흥회에 참석하는 사람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요 작정하고 결단하고 참여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썼던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기를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축복을 받자. 한번 따라서, 야곱의 축복을 내가 받자.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저가요. 내가 받아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래요. 그런데 그 축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걸까요? 저절로 오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만 했어요. 인내하고. 그렇지만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그 세월이요, 인내의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년이나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 이번에 부흥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고자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만큼 몸부림치고 애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20년 동안 야곱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자신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요, 야곱은 기도합니다. 허벅지 간절히 부러지도록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그런 힘씀과 노력과 그 수고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맞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수고가 있고 그만큼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적인 주제는 기도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맨 뒤에는 다 기도합시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부흥의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주제예요. 그거 하지 않고요, 우리가 부흥에 딸랑 참석해서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별로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그에 맞는 대가를 주실 거고요, 그만큼 사모하고 준비하고 했던 분들은 더 많은 것을 주실 거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부흥회를 앞두고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그저 잘 입고 잘 사는 걸로만 국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런 축복과 좀 다릅니다. 차원이 높아요. 자,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요, 적어도 4가지가 다 담겨 있어야 돼요. 자,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부흥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언제 이번에 받으시라는 거예요. 언제? 부흥회 때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세의 천국을 소유한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언제 우리가 주님이 불러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 아멘.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 이 축복이 세상의 축복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저 먹고 잘 살고 많이 벌고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것이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아멘. 자,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얼마만큼 받고 싶으세요? 많이요. 많이 받고 싶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네. 그릇을. 여러분 이 부흥회에 준비된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제목을 써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빈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의 제목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참석할 때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야곱.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야곱,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힘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죽을 고생과 하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는 받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축복을 받고 슬프고 안타까운 삶 살았던 삶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자,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사랑하였고 낙심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이삭의 나이가 5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늦게 자녀를 주셨지만 몇 배요?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2배로 풍성히 축복해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 두 아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고민 중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이는 둘째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장자인데 둘째가 장자가 된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태 속에 있는 두 아들 중에 누가 둘째로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둘째는 복 중에서부터 선택되었고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결정을 따르고 순종할 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는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첫째 아들은 에서라고 하고요. 둘째 쌍둥이 아들은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에서란 이름의 뜻이 나오죠. 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뜻은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리브가의 출산의 고통을 당할 때 첫 번째 아들을 출산할 때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으로 모아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투쟁했으나 아차하는 순간에 뒤에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갓 태어난 생명이지만 이런 행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열정입니다. 야곱에서는 먼저 축복받아 섬기고 싶은, 소유하고 나누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부흥회를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믿음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우리가 그 축복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보다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성가에도요, 야곱의 축복이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이 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요, 맏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통적인 현실이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결단코 낙심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형 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맏아들이니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나태하고 방만한 생활을 했어요. 나는 맏아들이니까, 나는 장자니까 그저 나태하고 방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런 착각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맏아들이니 마땅히 장자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야곱은 야곱대로 간발의 차이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동생이고 저는 형이 되고 하나님의 재산 중에 좋은 것을 다 받게 되고 나는 찌꺼기만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고요, 인간의 방법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없다. 어찌하든지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시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에서는요,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야곱은요, 조용한 성격이었지요. 그래서 늘 장막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재능을, 달란트를 그에게 주셨어요. 에서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요, 온몸이 붉고 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남성다운 기질을 소유하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온순하고 정서적인 남자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요, 조용한 성품의 야곱보다는 남자답고 사냥에 능숙한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남들보다 무엇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남성다운 그런 기질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에서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에서는 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간에 조용한 성품의 야곱은요,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2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내가 지금 피곤하니 동생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좀 해주라 말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때야말로 자기에게 돌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여기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에서는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요, 장자의 명분 따위가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에서는 별 생각 없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걸 판다고 했다고 진짜 야곱 너의 것이 되겠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말씀 다 같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에서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실수예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자의 권은 뭐냐 하면 축복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큰 연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기면 됩니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에요. 잘난 척하면서 산다는 말처럼 자기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잘났어, 남들보다 또 재능이 많았어, 뛰어나다고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많이 믿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고난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 세월이 지나서 이삭의 두 아들이 장성하였을 때 이삭은 마땅히 큰 아들 에서에게 아버지로서 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삭이 이제 점점 나이가 많이 되니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의 거짓이나 부정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길로 온 세상을 굽어보시고 온 세상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태어났으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는 어떻게 되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고난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요,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에서요, 무려 20년 동안 종살이랑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업자득. 자업자득이란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되돌려 받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은요,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밭은 심은 대로 곡식이 나는 곳입니다. 이삭이 경험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심은 곡식이 풍년이 들어 100배까지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말 야곱은 복받은 밭이 되어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자녀들이, 재물이, 명예가, 이 모든 복을 100배 이상 거두는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이번 풍요를 통해서 야곱과 같이 여호와의 주신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흥회에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축복에 대한 기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기도의 열심과 열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바나마 목회자 영성훈련원을 가서 1년 동안 바나바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을에 인도네시아에 또 선교도 다녀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바나바 영성훈련원에 가면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고요, 지금도 저 마음에 참 와닿는 글귀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는 글귀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을 만큼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야곱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품은 만큼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기도만큼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축복에 대한 그 갈망, 기도에 대한 열정, 그 열심, 기도하는 만큼 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냥 참석하지 말고, 한 주간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 준비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담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번 부흥에 축복받는 세종 주님의 교회 또 축복받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마지막 금요일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번 부흥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일생일대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많은 부흥회를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부흥회를 경험했겠지만 이번 부흥회 때 일생일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겠다고 야곱과 같이 그 축복 장자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던 야곱과 같이 결국 야곱은 야곱의 그 열정과 그 기도 그 20년 동안 그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그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번 부흥회를 꼭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이로 교제하심 부흥회 준비 특별 새벽 기도에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 주일 부흥회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로 믿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요. 오늘도 역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번 부흥회 큰 하나님의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내가 받겠습니다. 응답과 기적과 또 치유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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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흥회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치면서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새벽 기도에 참석한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아버지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이 부흥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일 부흥회에 기도하오니 전 교인이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참석할 수 있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잔치에, 이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거나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이 부흥회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이번 기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꼭 부흥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공연하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와서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인가기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나라방에서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잘못된 허물과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모임을 통하여서 이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가 차질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때 한 가정도 우리 모든 개인도 아버지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사 서인종 목사님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때 강사인 서인종 목사님에게 영국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연마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일터의 직장의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단력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방해한 어둠의 영들, 사단의 마귀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부흥의 역사에서 어둠의 영들이, 가정에 묶인 영들이, 또 교회의 어둠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이 세종시의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묶인 모든 질병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묶고, 예수를 묶고 선포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권하시길 바랍니다.